어떻게 말씀 적용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일에 계속 마음의 중심을 잘 둬야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제 52절 받은 은혜가 52절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현실적인 필요를 요구하잖아요. 저 보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보게 하신 것, 구원이 목적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제가 발견됐던 죄는 그 잠잠하라 있었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살던 대로 살아라. 제 스스로에게 자꾸 좀 잠잠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좀 바득바득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자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미루지 않고 오늘 꼭 해야 할 것들 어제 또 챙겨서 좀 하고요. 또 돌아볼 영혼들도 그렇게 써서 또 돌아보고, 자꾸 이게 나눠드린 거 적으셔야 됩니다. 절대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여기다 적으셔야 합니다. 적으셔가지고 계속 잘 연습하고 훈련하시다 보면 말씀이 잘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입성하는데 2절 보시면 제자들 2명을 보내세요.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상징적인 순간에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 이게 제 첫 묵상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귀는 율법에 비춰보면 부정한 짐승에 속했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이르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그런 짐승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쇠끼니라.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오실지 말씀되어진 말씀대로 예수께서 사셨던 대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을 말씀대로 이렇게 좀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면 말씀대로,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리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7절부터 보면 정말 놀라운 인파가 모이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이전에 그분의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들을 통해서 수만 명들이 그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모였으니까 얼마나 좀 뻑적지근하게 말 좀 챙겨 타시고 여러분 그러고 입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 너무 없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있어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 좀 있죠. 있어 보일 그런 것들도 다 인정 욕구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좀 있어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모든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딴 게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숨겨놓은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짠하고 드러내시거나 방법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고 그냥 말씀대로 딱 이 한 길이에요. 두 길이 없으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데 쏘으시겠어요? 우리가 자꾸 2길, 3길,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쏘으실 것 같아요. 그죠? 훤히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말씀대로 딱 한 길 잘 걸어가시면, 그냥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잘 도착할 거라고 보고요. 또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이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 사람이 원하는 결론이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다 보면. 그런데 그게 신앙이고 또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보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결론을 맞이하는 분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은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걷는 그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겠죠. 나는 말씀대로 가고 또 말씀대로 살고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딱 정해놓고 그 결론대로 되기를 원하는 걸음,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걸음은 아니지 않겠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1절에 2 제자가 있잖아요. 그 2 제자가 한번 되어보는 거죠. 아니, 엄연히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니, 이건 뭔 얘기인가? 또 나귀 주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 분명히 임자는 난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나귀 마냥 끌고 오라네요. 그렇죠? 자, 나귀도 한번 되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2 제자도 되어보지만 나귀의 주인도 되어보지만 나귀도 되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인데 나를 끌고 와서 나를 타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2 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귀의 주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같이 반복되고 반복되니 강조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게 뭐죠?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구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안 살았다면 일이 털어졌겠죠. 근데 2 제자는 2 제자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나귀의 주인은 나귀의 주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은 잘 드러나고 강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 제자도 몰랐죠. 나귀의 주인도 모르고 나귀라고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4절에 보십시오. 가서, 제자들이 가서 가는 거죠. 그 다음은요, 그것을 풀어요. 그죠? 그것을 푸니. 그죠? 그 다음은요,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6절이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또 나귀의 주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쓰임을 받냐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섭리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2 제자도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나귀 주인도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나귀도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렇죠? 다 순종했어요. 그 2절 하반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풀어. 제가
제 적용점을 붙잡게 된 말씀이에요. 풀어 끌고 오라. 또 5절에 보십시오. 사실 4절 마지막에도 있죠. 그것을 푸니도 있고 5절 마지막쯤에 가시면 나귀 새끼를 풀어. 이 풀어가 어디 있는 단어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나오라. 자, 죽은 지 4일이 지났던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살아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죽은 사람들 장사하는 그대로 다 천이 감겨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을 때 그 풀어, 리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쓰였어요. 풀어.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명령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저 자신에게 명령해야 될 부분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 우리가요 순종하는데 자꾸 묶여 있어요. 내 고집이나 내 뜻이나 이렇게 꽁꽁 묶여 있어서 그래서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적용점이 되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눴었지만 뭐 묶여 있는 것 같다. 아는 것이 사는 것이 안 돼요. 아는 것이 또 하는 것이 안 돼. 알긴 아는데 이 아는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게 안 된다. 여기에 뭐가 있죠? 묶여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죠. 그러니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선포하시고 대적 기도하셔서 그냥 아는 것은 묶여있지 않고 하게 하시고 살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좀 선포하고 대적 기도하셔서 아는 것은 다 삶이 되어져 가시고 순종이 되어 가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얘기로 가져와 보시면 자 적용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섭리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제가 안 돼요. 나는 부정해요. 모자라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것과 여러분 너무 이렇게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요. 민수기 18장 15절에 가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짐승 중에도 처음 난 건 하나님께 꼭 바쳐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바치질 못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나귀는 부정해서 하나님한테 첫 새끼를 못 바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 나귀를 못 바치는 대신에 다른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부정한 짐승을 대신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타시는 이 나귀는 첫 나귀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어린 양을 이 나귀 대신 바친 그 나귀 새끼가 이 나귀 새끼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와 연결이 되어져요? 복음과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연결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부정하고 모자라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죄됨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격이 없는 우리가 뭐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이 생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조차도 예수께서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고 신분의 회복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딱 하나만 남아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또는 As the Bible, follow the Holy Spirit.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잘 의미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받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대속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스펙을 갖춰야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가 이리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순종하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날마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그렇게 던져봤어요. 요즘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곳은 어딜까? 요즘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곳은 어딜까? 예. 나를 누구에게 쓰시겠다고 하실까? 예. 누구를 쓰시겠다고 하실까? 이거 내 건데요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는 달라고 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이거 내 건데요, 이거 원래 내 거였는데요, 이러고 있는 것은 없나? 그게 시간이 되었던, 몸이 되었던, 재정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그냥 이 나귀 주인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좀 풀어졌어요. 순종은 이런 것 같아요. 먼저 듣는 것이에요. 일단 들어야 돼요. 순종은. 그게 샤마의 뜻이고, 어제는 뭐라고 나왔죠? 아쿠오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헬라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알아지는 거예요. 뭘 알아야 순종하죠. 뭘 들어야 순종하죠. 듣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가요. 근데 아는 것에서 멈춰 있는 여러분일 때가 너무 많죠. 우리 19은 아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없고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계획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는 것에서 뭘로 가야 되죠? 사는 것으로 가야죠. 사는 것. 사는 것은 살아가는 것도 되고 살아내는 것도 되겠죠. 마지막은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순종은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사는 것과 하는 것으로. 예. 특별히 여러분, 쓰겠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안 열린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 참 대적기도 해야 되겠다. 또 묶여있는 것 같은, 이것도 여러분 이 새벽에 또 대적기도 하시면서 자꾸 아는데 몸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 대적기도 하시면서 풀어놓아 다니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처럼 두 제자처럼 또 나귀처럼 그냥 자기를 잘 내어놓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 쓰임맞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잘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디 쓰시길 원하시지? 오늘 또 나를 누구에게 쓰시길 원하시지? 그래서 오늘 수요일 거 꼭 적어 보십시오. 받은 은혜, 발견되는 죄. 저는 6절이었습니다. 내가 잘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미루지 않고 꼭 오늘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돌아볼 영혼. 큐티의 마지막은 그냥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돌아볼 영혼은 무엇이, 나를 누구에게 쓰시길 원하시지? 또 적으셔서 그 영혼을 좀 돌아보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성훈이